네, 우리가 읽은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종결 부분으로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곳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황금처럼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교훈,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보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알려진 황금률은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그대로 대접해라. 내가 기분 좋은 것은 상대방도 기분 좋을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옛날 고전에서는 역지사지, 맹자의 루이 편에 나와 있는 말로서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 역지사지. 그것의 정반대말은 아전인수. 보통 우리가 아전인수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기준, 원칙, 어떤 교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을 것이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을 것이다라는 역지사지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소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선물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선물을 주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give and take. 먼저 줘라. 그러면 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황금률의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황금률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어인데 그 뒤에 따르는 단서가 뭐냐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똑같아요. 내가 비판하면 똑같이 나도 비판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똑같이 나를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요. 그리고 남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서 남한테 좋은 뜻으로 도움을 주려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발끈 화를 냅니다.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고. 정반대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던가요? 아유 고맙다고 선뜻 받아들여지던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한테 그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남이 나한테 하는 것은 부당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더러운 꼴 안 당하려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원칙이에요. 안 하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산상수훈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행복하다라는 게 팔복인 거고요. 그리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게 되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나는 인간으로서 맛을 낼 수 있게 되고 등불이 빛을 발하듯이 내 인생도 빛을 발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이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 삶에 구현하고 반영하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오늘 13명의 더 많은 사람이 시작했지만 1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13명의 제자훈련 수료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습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지식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절대 지식을 넣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습관을 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습관. 그 습관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배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 참 고맙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성장하고 있고 성숙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또 뭐 좋든지 나쁘든지 제 눈에는 보면은 좋으면 좋은 대로 성장하고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왜? 교회 나오면 변화를 해야지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시켜서 가만히 있게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머물러 앉아있고 자꾸 무기력해고 뒤처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게 하고 이렇게 세우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뭐 감사하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제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든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제 할 일은 제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자극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을 깨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성장하고 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어요. 아픔 속에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고 성숙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5장에 여기였다면 6장에는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할 수 있다. 사람 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핵심 기본의 황금률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는 사람 앞에서 하기 쉽고 사람 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고 사람 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여기에 13사람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사람 앞에 했죠. 사람 보고 들으라고 했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50대 50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 보라고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네가 받을 상을 받아버렸다. 하나님이 줄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했고 사람 들으라고 보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왠지 모르게 사람 앞에 하는 듯하다. 이런 게 분별이 돼요. 제자 훈련을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이 들어가고 신앙을 경험하고 습관을 들여다보면은 자꾸 해보다 보니까 감각이 생겨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온전한 게.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앞에 했다. 사람 보라고 했다. 이런 게 느껴져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에요. 판단력이라고요. 판단.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게 크리티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이라는 단어로 그게 영어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판단이고 분별이에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일 때에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순수해요.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옳은 걸 알고 분별할 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아,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걸 실천하고 감각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경우가 느껴지고 이건 사람 앞에 하는 듯한데 이게 느껴져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2022년도도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에 등록을 해서 같이 그냥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수료까지 하게 돼서 정말 애쓰셨고 수고했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믿고 배운 바를 가슴에 새기고 습관에 들여서 평생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인간의 판단이 육체적인 판단은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은 판단은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은 육신적인 인간의 상대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좋습니까? 왼손잡이가 좋습니까?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따지겠죠. 저는 무조건 짜장면입니다. 제 아내는 무조건 짬뽕이. 서로 달라요. 저는 속이 시커멓고 우리 아내는 빨개요. 기호가 달라요. 그래서 뭐 중국 음식 시켜 먹자 하면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짜장면. 그날은 내가 짬뽕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을 시켜 놓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 기준과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너는 왜 짬뽕 먹니?
응? 짜장면이 더 좋아. 짜장면 먹어. 이런 것 갖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따지는 것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육체적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산다라는 게 대부분이 그런 일들이에요. 대부분이. 붕어빵 전도가 좋습니까? 뻥튀기 전도가 좋습니까? 아니, 붕어빵 하려는 사람 붕어빵 전도 하시고, 뻥튀기 전도 할 사람 뻥튀기 전도 하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최고다. 전도지 줘봤자가 아무 소용없다. 전도지 줄 사람은 주고요. 관계 전도 할 사람은 관계 전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 기준과 가치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뭐가 더 좋니 나쁘니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38절 말씀에 내가 행하거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판단은 절대적이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판단이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을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일 때는요, 각자 알아서 하도록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사로운 자기 생각인지 더 나아가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가지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경험을 통해서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해나가야 되고 그걸 정확히 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알 수는 없지만 100%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이게 내 생각이고 사람 앞에 하는 건지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하는 건지 속아서 말하는 건지는 좀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의 성숙도를 높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진짜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인지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느꼈을 때 신중하게 그것을 분별해보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온 거라든지 혹은 원수 마귀한테 속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판이 육신적인 판단, 비판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과 비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봤더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지가 않다. 한번 다시 재고해보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여러분 안수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임명자들. 그 임명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칼자루를 쥐어준 게 그냥 쥐어준 게 아니라고요. 직분을 줬다는 건 그냥 준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줬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돌봐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육신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권위를, 내게 주신 권위를 발동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근데 애한테 말을 했을 때 애가 인정을 안 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발동을 해서 내 말을 들어라.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분명히 듣고 내 말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제멋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질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지어질 수도 없고 재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을 주셔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세종 땅에 교회를 세우라 해서 저는 순종해서 와서 세운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순종해서 했고 그 과정이 어렵든 힘들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건물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진짜 교회는 바로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구성원들이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 세워가지고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어떤 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떤 게 마귀가 나를 속이는 말인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이 어린, 분별력이 어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고 칼자루를 쥐어준 거예요. 그 일을 충실히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듯이 권위를 갖고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서 권면을 하고 지도를 할 때는 인간의 말로 야, 좀 들어줘라. 좀 이렇게 좀 제발 해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걸하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야만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게 되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건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을 못 알아듣는 사람의 소리로 받아듣는 사람들, 거룩한지를 모르면 그걸 무시합니다. 마치 짐승들이 그거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짓밟는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거기까지도 양반이에요. 달라듭니다. 달라들어요. 이게 이제 더 나쁜 형태죠. 달라들어서 우리를 해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사람도 판단하고 권면하는 사람도
철저히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 또 그걸 더 몇 번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한테 말해야 됩니까? 안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묻고 말하라고 했을 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받고 순종하게 되겠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합니다. 무시하고 짓밟고, 오히려 그런 말 했다고 달라듭니다. 너나 잘하라. 욕하고 달라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반응이 나올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건 나를 믿지 말아라. 내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듣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너희가 나는 하찮게 보고 나는 무시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인 줄은 알아라.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때 깨달아 알 것이다.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듣고 행해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 앞에 형, 동생, 오빠, 어떤 그런 관계입니까? 그냥 어디 이렇게 연설하는 무슨 연설가 그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말씀하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을 하십시오. 제 말도 내가 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말을 하다 보면 그 속에 그냥 양념 같은 내 얘기가 들어가고요, 인간의 얘기도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통닭 먹을 때 무슨 뼈채 아작아작 씹어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살 발라먹고 뼈는 버리잖아요. 버리시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육신적인 얘기인 거고,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큼은 엄미하게 듣고 하나님의 권위로 듣고 그 말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그룹 목자, 교사들을 세워놨어요. 그 목자나 교사들의 말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거든 걸러내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영적인 권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거든,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학식이 짧고 말주변이 없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고 지푸라기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금 같은 고귀하고 값진 믿음은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누구한테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똑바로 해라, 이런 것은 잘못되진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아가면 기분 좋게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상대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의 문제는 넘기십시오. 그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반응해요.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손실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러봤자 서로 다투고 골만 깊어져 봤자 감정만 쌓여봤자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비판을 즐겨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목숨 걸고 하시되,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주어진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이 기도에 대한 교훈인 것 같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은 너무나도 취약해요. 나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어떤 것을 원칙을 배웠어. 그러면 그 원칙대로 내가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이 그러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와요. 남이 똑바로 하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럴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부터 잘해라, 이겁니다. 이 말의 맥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뭘 구하느냐면 네가 남한테 판단받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는 거고,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잘하고 못하고에 참견하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이고,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 자기 일을 자기가 똑바로 하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누구가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제넘어 보이고요, 그렇게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 기능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거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하십시오. 하게 해달라고. 환경이 안 됩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불가능해 보입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뭐 달라고 하면 대충 주고 마는 부모들 아니잖아요. 애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 3년만 도와주세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제가 고시 한번 파스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먹었나? 근데 봤더니 막 자세가 틀려. 진짜 뭔가를 해낼 것 같아. 야, 제가 뭔가 마음을 굳게 먹기는 먹었나 보다. 그러면은 도와주죠, 당연히. 부모된 사람이 자기 신장이라도 팔아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안 도와주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안 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좋은 것으로 왜 안 주시겠느냐. 아니 그냥 그 이상도 주시겠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천이 어렵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감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감독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퇴보하는 듯 보이면 기분 나빠요. 감독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거나 뒤로 처지거나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저도 기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정도도 잘한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가 그 말은 인간적으로 10분 이해하고 공감이 가고 동정이 갑니다만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집사님 아닙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분발하십시오. 더 의지를 갖고 구하고 찾고 노력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은 너무 힘듭니다. 사역 훈련? 제가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훈련되어서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제자로서 각이 잡히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머물지 마세요. 적당히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좀 냅두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않아요. 더 큰 것을 구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여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야 되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지.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서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고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누구를 참견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상.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고 잘하고 해보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훈수를 두고 참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영성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 해석 능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를 가르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어요. 내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도 못 듣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또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힘쓸 일은요 뭐냐면 저한테 훈수 두는 게 아니고요. 훈수 두는 게 아니고 정말 힘쓸 일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배운 바 실천을 더 옹골지게 온전히 하시는 것이 더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도 약물이 가운데 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더 전도 실천하고 다양한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좀 나가십시오. 딱 여러분이 정한 수준, 목사님 이건 제 생각이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왜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치시는 삶의 원칙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믿음이 아직도 어리고 약해서 그냥 내 수준, 내가 만족하는 내 수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요구는 자꾸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게 제 마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분량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려는 사람은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다 세상 사람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요구받은 것처럼 내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제 믿음의 분량은 그게 못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이니 그냥 순종하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성장하고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믿음 위에서 성장하고 성숙돼서 우뚝 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부드려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게 지금 이 황금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뭐냐? 넓은 문은 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있어요. 자, 선택하라 하면 다 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것은 값어치가 없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고 편한 것만 쫓아다니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으로 인도된다. 멸망으로 인도된다. 결국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 은혜와 축복에 접근하지 못하고 나는 무기력해지고 나는 더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 도전하자, 해보자. 그게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어려워 보여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높은 길을 가십시오. 몸부림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좀 쉽고 편하게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을 가는 거고 그 길이 좁고 거칠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는 잘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알곡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남들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일은 조금 뒤로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똑바로 서자. 그리고 좀 어려운 것에 자꾸 도전하자. 남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신앙의 수준까지 나는 나아가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어 제끼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끄떡없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쉬운 길, 편한 길만 찾아가가지고 너무 야리야리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조금만 시험 줘도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신앙은 이제 우리가 탈피합시다. 그래서 정말 든든한 이 교회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더 나은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